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내 백성아, 나 내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리니다. 내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집센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어 그들은 제멋대로 걸어갔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으련마는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아첨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련마는 나 그들에게 기름진 찬미를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께서요, 입만 크게 벌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느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왜냐면요, 하느님은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주님께서 신약시대에서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양 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즉 자식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자가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물원에 가서 저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요. 너 저기 고릴라 있는 데 가서 너 청소를 하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릴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고릴라를 사오기로 했는데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보고 너 고릴라 탈을 쓰고 가가지고 가만히 가서 앉아만 있어라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원에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요. 고릴라 보고 그네 좀 타게 고릴라 좀 그네 좀 태워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릴라를 그네를 타도록 사육사가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고릴라죠. 이 고릴라가 그네를 신나게 타다가 옆에 사자우리로 탁 떨어졌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 사자가요.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자, 세상에는 가짜가 천지죠.
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대로, 네, 그 말씀대로, 네, 주님의 의향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 즉 참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이고요. 또 우리에게 그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막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림과 둠님, 즉 제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계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이 음성이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티모테오 2서 3장 16절에는요.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에 이제 선교사가 파견됐어요. 얼마나 춥니까? 이 나라가요. 그리고 또 여기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신자들을 세례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어쩌다가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지인이 오리털 잠바를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오리털 잠바를 입고 이 선교사님이 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또 선교 활동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도 선교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또 아시는 분이 또 오리털 잠바 하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이 오리털 잠바를 받고 나니까 두 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요. 딱 마테오복음 10장 10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는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라. 네,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그러셨죠. 내가 옷이 두 벌이 있거든. 네,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벌만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목이 딱 생각이 나서 이게 하느님의 음성이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 오리털 잠바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리털 잠바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선교했다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하느님 음성이라니까 하루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한 15장씩 읽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15장을 읽으려고 결심을 하고 첫날은 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도 힘들어도 꼭 참고 읽었습니다. 셋째 날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다 걸렸는데 하느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씩 읽도록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씩 읽는데 그것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또 3월 1일 날 되는 날 이제 하느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장씩이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한 장씩 읽었어요. 너무나도 괴롭죠? 그러다가 서너 달 지나고 나서 이제 7월 달이 됐어요. 한 장도 못 읽을 때도 있고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7월 달이 되는 첫날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그렇게 꿈도 야무지게 가졌는데 실천 못할 꿈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매일 조금이라도 읽겠습니다. 한 장 못하면
네, 한 절이라도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결심을 했대요. 자, 부흥은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에 그 나라가 전체가 다 흥황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점점 쇠락기에 접어들고 맙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이 하느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지가 음성입니다. 필리피서 2장 13절인데요. 의지라는 말 뜻이 테레인이라는 그 단어인데, 우리는 의지라고 얘기했지만 또 소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음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이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부여하시고 의지와 실천하는 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필리피서 2장 13절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즉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여러분 갖는 의지가 또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하느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쁜 계집이죠. 네, 이 계집에서 누가 삽니까? 개가 삽니다. 돼지 집에는 누가 삽니까? 돼지가 살아요. 계집이라도 벌써 수준이 다르죠? 이렇게 타이어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계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2층으로 예쁘게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사는 집은 어딘가요? 얼마 전까지는 청와대였죠? 네, 저도 청와대에 며칠 전에 갔다 왔지만 말입니다. 네, 지금은 청와대에 안 사시죠? 미국 대통령은 어디 살아요? 네, 백악관에 삽니다. 하얀 집에서 삽니다. 우리 안에 네,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돼지같이 욕심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 계집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요.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불러 일으키신다고요. 소원을 불러 일으키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하느님의 소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느님께서는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것이 하고 싶어서 아주 미치겠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음성이 바로 하느님의 음성이다. 세 번째는요. 우림과 둠님입니다. 우림과 둠님. 우림과 둠님은 뭐냐면 제비 뽑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즉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잠언에서요. 제비는 오폭에 던져지지만 결정은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다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그 뜻을 모를 때에 이 우림과 둠림을 던져요. 네. 우림이라는 그 뜻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둠림이라는 뜻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다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뜻을 모를 때에 이 우림과 둠림을 던졌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도 보세요. 요나. 주님께서 니네베로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 가지요. 그러다가 배 맨 밑바닥에 숨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땅 끝까지 가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왜 이 풍랑이 이럴까라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요나가 뽑히지요. 마티아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이스카리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고 나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다시 그 제자 한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 자리를 채울 때에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돼서 마티아 사도가 뽑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제비가 바로 하느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림과 둠림을 던져서 제비 뽑을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요, 시시한 것. 즉, 시시한 거는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도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시시하단 말이죠. 뭐가 시시하냐. 오늘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식사할 때 주님께도 몸이 안 좋은데 빵 먹는 게 나아요? 밥 먹는 게 나아요?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거 시시한 거예요. 깍두기 먹을까요? 김치 먹을까요? 이런 거 시시한 거는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또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 미사 참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요. 우리는 꼭 가게 되어 있잖아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제비 뽑을 때에 두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제비 뽑는 거 아니고 시시한 것 제비 뽑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것.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할 때 제비를 뽑는 겁니다. 네 번째는 환경이 하느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정교 여행을 떠납니다.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 킬리키아에서 데르베 이코니온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리스트라에서 티모테와 만나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로 해서 이제 프리기아와 미시아를 거쳐서 피티니아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타나세요.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트로아스로 가서 필리피를 가기를 원해요.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필리피에 가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러한 뜻을 이제 상황으로 알게 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느님의 영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시아를 지나서 트로아스로 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시를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시로 나타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필리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환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음성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해변길, 즉 블레셋 길로 가는 게 가장 가까워요. 주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길이 수르길이에요. 이 길도 원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 세일산 길입니다. 이 길로도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그러면서 광야로 인도하면서 여러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환경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우리에게 마음, 우리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수록길, 세일산길. 환경이 하느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사람이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하느님 음성이에요.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육성으로 들립니까? 안 들려요. 사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옆에 사람의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이제 히즈키야 왕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38장에. 히즈키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히즈키야 왕 옆에는 이사야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음성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받고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히즈키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요, 제가요, 하느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달라고 그러면서 3절에, 3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즈키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히즈키야는 슬피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으로 다 보았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 수명에다가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히즈키야 왕은요, 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진심으로 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보고 네, 슬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주님께 바로 살 것을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다 들었다 내 기도를 그러면서 내 수명에 15년을 더하여 주리라. 하느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느님의 음성이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음성을 주셔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모세에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이트로라는 말 뜻이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유에게 유익한 그러한
충고를 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내 1000명을 다스릴 사람, 100명을 다스릴 사람, 50명을 다스릴 사람, 10명을 다스릴 사람을 지도자를 각자 선별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은 다 맡겨라. 그리고 결재권은 자네가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모세가 즉시 실천했습니다. 이 대목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고요. 탈출기 18장 12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3번을 보도하는 것은 뭐냐? 네, 하느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들린다는 것을, 전달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은 옆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들을 길을 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가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찡 울려서 자신을 돌아보며 저는 어렵고 힘들 때에 순례자의 노래를 눈물 없이는 못했어요. 못 들었습니다. 제 인생하고 너무 같아서요. 하느님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느님 일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많이 아팠기 때문에요. 세상의 일을 잘 못해요.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경제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하느님 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계속했지요. 처음에 제가 친정 같은 데가 우리 성령 쇄신 봉사회에서 첫 번 은혜 받고 거기서 계속 봉사하다가 이제 성경 봉사자가 또 되었습니다. 성경 봉사자 또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성령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성령 쇄신 봉사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든 충고, 옆에 있는 모든 지인들의 그런 격려,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제가 봉사를 하려면 기도도 더 해야 되겠지만 주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도 소홀할 게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간접 계시, 자연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시행하죠. 다윗 왕은 또 안 그랬습니까? 다윗 왕도 그랬어요.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례하나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릴까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가서 그의 머리 베어버릴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왕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하느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도 달게 받으면서
네, 주님 앞에 올바로 살으려고 애썼던 성군 다윗을 우리 안에서 점점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울과 같은 정말 우리 미치광이가 있어요.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계속 세상으로 흘러가려고 그러는 미치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같은 이런 반역자, 반항아, 이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윗처럼, 네, 다윗의 성군을 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음성 듣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린과 둠님 제비뽑기예요. 환경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맹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듣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공기 속에 엄청난 소리들이 막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못 듣고 있죠? 핸드폰과 연결된 이들만 연결된 음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린 것 코드론을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일치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일치된 자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보이는 세상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코드를 맞출 때에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밤길을 걷고 있어요. 동전이 딱 떨어졌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만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귀뚜라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소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게 여러분 예민한 영적인 그런 감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실 때에 주님의 크신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